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우리 좀 쳐다보시면서 무섭게 우리 정신 차립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끝나죠?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잘 놀았어요? 뭐 마피아 했다는 소문도 좀 들었고 369 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 어느 시대의 게임인데 369를 아직도 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뉴웨이브 수련회 이제 오늘 끝나고 저는 끝나자마자 또 오늘부터 다운타운 사경회가 시작돼요. 이제 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저께 설교를 제가 한 2시간 20분 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또 실수를 제가 하다니. 그래서 오늘은 폐회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졸기 직전에 끝날 겁니다. 원래 설교는 짧아야지 은혜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하시잖아요. 설교 길게 해서 돌 맞은 겁니다. 그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다 설교야. 너무 힘들어 읽기가.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설교가 짧아서.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농담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희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페이지 12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스렸던, 내가 통치했던 나의 나라, my kingdom,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옮겨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쉽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ruling over 하는 kingdom of God, 글로 옮겨지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국적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내가 따라야 되는 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법이나 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 멋대로 살았던 인생인지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급작스럽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아직도 옛날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고 시행착오 많이 해요. 예수 믿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주님의 그런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journey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조금씩 조금 더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됐죠? 미국 오면 미국 법에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국 스타일로 운전하시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배워가는 게 It's a Christian life. 처음에는 좀 버거워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옛날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다스렸던 게 너무 편했기 때문에.
근데 점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배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우리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현상만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헬퍼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법칙 따라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의 내가 지배를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이 한국적 영성,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주여 3창하고 주여 4창하고 주여 5창하고 주여 10창하면은 이 내 안에 영적 파워가 들어와 가지고 내 영적 레벨이 막 이빠이 상승해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 가지고 이제 내가 명령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런 영빨 있는 사람이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레벨이 number 1, number 2, number 3, number 4 막 올라가가지고 overflowing,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오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꼬르 나의 영빨,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그게 레벨이 된 거죠. 너는 얼만큼 충만하니? 너 1밖에 안 되니? 나는 3인데 넌 좀 더 기도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경지에 이르르면 그런 내공이 생기면은 정말 하나님도 나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하면 you should obey, Father. 그래서 Holy Spirit, go and do that. 그럼 슉 가서 하시고, Holy Spirit, come. 그럼 딱 오시고, Holy Spirit, go. 그럼 딱 하시고, 이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갖고 있느냐,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만큼 갖고 계시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It's not how much of him I have. It's how much of me he has. 그게 충만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붙들림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님께 잡히려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혹시 여기 술 취하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지금 잠에 취해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알코홀릭, 술 취함과 연관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무언가에 다 취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취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취해 있어요. 눈만 감으면 배그가 보이고 오버워치가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둘째 아들이 오버워치 되게 좋아해요. 그 레벨 올릴 때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대요. 주님이 굉장히 곤란해하실 거예요. 게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 취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사랑해요. 우리는 제때마다 매번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인스타 좋아요 확인해야 돼요. 페이스북 확인해야 돼요. 우리 괜히 그냥 멍 때리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가 취해 있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개에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성령께 지배를 받고 성령께 붙들림 받고 성령께 취하려면 내가 지금 취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매일매일 뭐에 취해 계십니까? 뭐에 붙들렸습니까? 전 우리가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 붙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끔 다른 것에 많이 취해 있어요. 저는 운동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운동이 너무 재밌어요. 물론 빡세요. 물론 가끔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운동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보는 유튜브의 대부분은 다 운동이에요. 우리 아들이 보는 유튜브의 대부분은 다 먹방 아니면 게임 방송이에요. 저도 그래서 참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눈 뜨면 무슨 운동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눈 뜨면 내가 어떤 말씀 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목사인데 그죠? 제가 눈 뜨면 때로는 뭐 먹을까?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취해 있어요. 자나깨나 먹는 생각.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메뉴가 궁금하다. 오늘은 스크램블 에그가 나올까? 아니면 프라이드 에그가 나올까? 항상 주야로 먹을 걸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먹는 거에 취해 있는 거야. 어찌되었든 if we want to be 취해 by 성령님 we should overcome every day 순간순간마다. 아멘. 저는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잡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과 조금 연관은 없지만 여기 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술 얘기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큰 이슈가 술과 담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하죠. 목사님 술, 담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요 남자들이 술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죠? 한국인들은 술 같이 안 먹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술 같이 안 마시면은 상사들한테 혼날 수도 있고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 술과 담배 문제에 굉장히 우리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술 정말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정말 크리스천들은 담배 어떡합니까? 술 안 마시고 제가 어떻게 사회생활 하라는 겁니까?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모태신앙들이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적당한 답을 얻고 싶어서. 그래도 목사께 답을 얻어야지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어요. 술에 대해서도 어떤 본문을 보면은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근데 어떤 본문을 보면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것처럼 참 헷갈려요.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처음으로 하신 기적이 술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건강을 위해 좀 약주 좀 마셔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위로해요. 너무 우리가 위로받아요. 나도 건강이 안 좋은데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고민해봤어요.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길래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 술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독성이에요. 술과 담배. 중독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독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께만 중독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중독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술과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게 나중에 사람을 잡아먹거든요. 사람을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불편해하세요. 아멘.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중독 안 될 때까지 잘 절제해가지고 I can self-control, you know?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누가 처음부터 소주를 5병을 마셔요? 다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거죠. 어머 이게 소주야? 물인 줄 알았네. 이러고 이걸 왜 마셔? 이러다가 그 자매님이 5병을 마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중독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시작은 다 작은데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담배도 누가 처음부터 5갑을 펴요? 다 한가치로 시작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담배야? 엄마가 피지 말라 그랬는데 대박. 와우, 나도 한번 펴볼까? 럭키 스트라이크. 럭키 스트라이크 아세요? 예, 멋있게 딱 이렇게 담배 피면서, 내가 딱 펴는데 처음에 피면서 막 하면서 이거 누가 왜 피냐고 이러다가 그 인간이 5갑을 펴대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게 중독의 위험성이에요. 누가 처음에 게임을 5시간 합니까? 처음에 5분 하죠. 그러다가 점점 그게 늘어나면서 내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허접해요. 우리는 조금만 틈을 줘도요, 거기에 잡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떤 청년이 정말 고난이도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럼 목사님 오케이, I got it. 중독 오케이. 그러면 what about 와인 한 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Family time. 어떤 기념일 날, 부부가 결혼 기념일 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패밀리가 모여서 just 와인 한 잔. Is it a sin?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죄입니까? 너무 힘든 질문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해. 근데 괜찮아 그냥 처마셔. 아니 그냥 마셔. 이러기는 약간 또 깨름직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굿 질문. Let me think about it. 그리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만났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만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와인 한 잔. 그거 죄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입이 귀에 걸려 그냥. 그죠? 죄 아니죠? I knew it, man. 막 이러는 거야. 죄 아니지. 무슨 와인 한 잔이 죄야. 마실 수 있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죄는 아닌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와인 한 잔 죄는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틈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틈이에요. 틈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틈은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틈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틈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많은 청년들이 어찌 보면 큰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면 틈을 참 많이 줬어. 틈이 많으면 언젠간 다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낙담하여 돌아갔습니다. 술, 담배 참 어려운 이슈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두 번째, 뭐 때문에 주님이 술, 담배 싫어하실까요? 첫 번째는 중독성,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의존성. 의존성 때문에 싫어하세요. 술, 담배가 다 의존성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의지하게 돼요. 그거 없으면 손이 떨려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그래서 알코올릭이 되는 거예요. 애딕션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인간들이 술 왜 마셔요? 여러분 술 왜 드세요? 술이 솔직히 맛이 있어요? 우리 순수하게 맛으로만 따져볼까요? 여러분 소주가 맛이 있어요? 여러분 맛으로만 따지면 소주가 맛있어요? 바나나 우유가 맛있어요? 바나나 우유가 맛있어요. 맛으로만 따지면 바나나 우유 빙그레 올킬, 정말 맛있어. 근데 인간들이요 막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어. 상사한테 이빠이 혼났어. 아저씨들이 열받아. 그러면 뭐 마셔요? 야 우리 기분 정말 나쁜데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한잔 하자. 이런 인간 있어요? 그거 미친놈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술 한잔 해야지. 저 포장마차 들어가서 소주 한잔 들이켜야지. 그래야지 마음의 위로도 임하고 잠시 잊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열받는데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담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상사한테 이빨이 깨졌어요. 기분 나빠요. 옥상 올라가서 바나나 우유 마셔요? 기분 나빠. 이렇게 마셔요? 아니에요. 우리 열받으면 빡치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한 대 꼬라 물어야죠. 담배 한 대 꼬라 물고 나쁜 새끼.
이거 딱 한 번 뱉으면 힐링이 쫙 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크리스천들은 술과 담배와 기타 등등 마약, 애딕션이 있는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또 해주면 청년들이 굉장히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러는 거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 믿는 건 원래 재미없다. 원래 재미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재미를 찾지 마세요.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지 않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요. 아멘. 예수님 따르는 게 재밌겠어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정말 엄격하고 거룩한 길인데 요즘 교회가 너무 재밌어지려고 해요. 교회 재밌어. 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는 곳이에요. 너무 재미만 추구하면 안 돼요. 교회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제가 청소년들 참 많이 만나요. 사역자를 참 많이 만나요.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좀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어야 된다. 그 순간 교회는 망해요. 그리고 재미로 승부해봤자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 훨씬 재밌어요. 클럽이 훨씬 재밌어요. 어차피 상대가 안 돼요. 재미로 붙어봤자. 그 헛다리 짚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승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로 승부해야 돼요. 아멘. 우리 뉴웨이브가 심각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재밌어도 돼요. 가끔 이렇게 수련회 와서 369 하시면서. 근데 늘상 재밌으면 안 돼요.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한대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 지배하면 예배의 사람이 돼요. 예배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예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가 너무 따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찬양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주를 향한 노래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증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BTS가 아니라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땀 눈물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BTS 잘하죠. 근데 BTS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 속에 예배가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니까. 아멘. 어딜 가든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니까. 아멘. 근데 찬송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곡 리스트가 바뀐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찬양이 회복되는 것은 삶의 이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음받았죠?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왜 만드셨대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찬송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우리가
The purpose of life. 우리가 지음받은 그 purpose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언제 불안한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불안해요. 내 존재 목적을 모를 때 불안해요. 인간들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We're built to worship. 사람이요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을 발견하면 행복해요. 내가 왜 사는지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왜 살아요? 예배하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은 예배예요. 아멘. 또 두 번째 찬양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편 2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은 찬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좋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주의 임재가 나를 따라다닌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만나봤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특히 힘들 때 내가 고민이 많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싶은 사람,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 만나면 왠지 힘이 나는 사람, 그게 주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우리 회원들이 코치님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요. 저는 걔네 얼굴만 보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줘요. 코치님 이러고 뛰어와가지고 그냥 불러도 좋대요. 애들이 제가 볼 때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얼굴만 봐도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픈 인생이죠. 저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모두가 서로 보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고 특히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너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것도 주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멘토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따르는 스승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기쁜데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분 만나면 왠지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가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자. 아멘. 또 찬송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싸워주심이 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연합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겼냐면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찬송하다가 이겼어요. 참 이상한 전쟁을 치루었어요. 맨 앞에 보병을 깔아야 되는데 맨 앞에 성가대를 깔았어요. 총알바지로 성가대를 깔았어요. 성가대가 노래하면서 가요. 찬양하면서 가요.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놀라운 게 뭐냐면 찬양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적군을 다 멸하셨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은 항상 전쟁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영적 전투가 충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주의 싸워주심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으세요? 지금 힘드세요?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예배하시기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께서 지진을 보내십니다.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지 마시고,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축복이에요. 아멘. 좋죠? 예, 저도 체육관에서 가끔 혼자 노래할 때 있어요. 체육관에서 노래하면 좋아요.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무릎 꿇고 찬양을 해요. 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체육관 지하실에 있거든요. 에코가 이 리버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정말 주께서 우리 체육관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들을 만나고 같이 운동하고.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특권 3번, 감사하는 삶.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였고요. 네, 20절. 어찌되었던 성령 충만이 임하면 찬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가 회복돼요. 네, 이제 정신 차리셨죠? 네. 네, 갑자기 다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어찌되었던 감사가 회복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하고 또 감사해요. 그것도 언제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사건 속에 감사한다. 저는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때가 많아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불평이 훨씬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안 될 때가 헐 많아요. 정말.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지금 환경이 이런데, 지금 내 자식이 이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지금 내가 학교 잘렸는데, 내가 시험 못 봤는데, 내가 지금 승진 못 했는데, thank you? 병신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정신병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너무 난 그냥 다 감사해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할 때가 있으면 싫을 때도 있는 거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도 있는 거고, 기쁠 때가 있으면 화날 때도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걸 개무시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뭐 살아보셨어요? 주님이? 살아보셨죠? 예수님이. 제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바보가 되는 건가? 성령 충만하면 바본가?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그냥 환경을 다 무시하고 상황을 다 무시하고, 어머 너 애가 아프다며 감사해. 우리 애 진짜 많이 아파. 감사하지 않냐? 그럼 친구들이 떠나요. 아픈 줄 알고.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 충만이 주는 감사는 뭘까? 대체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감사가 있냐면 조건적 감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조건적 감사. 그건 뭘까요?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땡큐인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 땡큐고, 이게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조건적 감사에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죠. 우리 항상 그렇죠. 뭐 그게 우리죠. 괜찮죠.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따라할게요. 절대적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 Absolute. 이거는 정말 절대적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를 주세요. 절대적인 감사. 딱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거기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는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큰 사람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Because of the gospel. 복음 때문에. Because of the cross. 십자가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변할 수가 없는 감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감사,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 절대적 십자가 복음의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사실, 그 팩트, 그 복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overflowing 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감사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래, 그래도 날 주님이 구원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지, 그래 감사하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Your grace is enough.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Your grace is enough. 더 이상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주님이면 됐습니다. 나 살려주셨으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Thank you. No problem.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좀 괜찮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편해요. 아멘. 마지막, 성령 충만의 마지막 모습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거 시작.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해요.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관계 릴레이셔널 안에서 피차 복종한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관계에서 티나요. 거기서 다 뽀록나요. 관계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하고는 좋은데 인간관계는 안 좋아. 안 충만이에요. 그 옆집 성령님이에요. 정품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관계에서 다 열매가 맺혀져요. 신앙은요, 관계를 보면 알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관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표정이 천사 같아도 관계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서로 복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Submission, 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무릎 꿇기 싫어해요. 여러분, 관계 힘들죠? 인간관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관계 많이 꼬여있죠. 가끔 우리가 좀 컨플릭트 생기죠. 근데 관계 회복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종하면 끝나요. 서로 복종 안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비결은 복종이에요. 기분 나빠도.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종할 수 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왜 복종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이, 뭐 내가 너보다 못난 건 아닌데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복종하겠다. Fear of God.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다 이렇게 티가 나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읽지 않았지만 관계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나와요. 성령 충만의 관계에 진짜 어떤 모습일까? 모든 인간관계. 첫 번째 부부관계. 여기 부부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커플? 있다고 들었는데, 성령 충만한 건요, 일단 가장 먼저 어디서 티가 날까요? 집안에서 티가 나요. 여러분의 패밀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은 가짜일 수 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성령 충만을 단박에 알아봐요. 그것도 특히 배우자끼리. 내 아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은 가짜일 수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인정해도 아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뽀록일 수 있어요. 모든 교인들과 친구들이 너 정말 성령 충만해 라고 얘기해줘도 내 남편이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눈치를 채거든요.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특히 부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와이프는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5장 밑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와이프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와이프는 남편한테 복종한대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집을 오지 않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사셔도, 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하셔도, 방언을 막 줄기차게 하셔도 남편에게 밥을 해주지 않는다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면, 집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 교회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maybe it's not 성령 충만. 근데 한국에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줌마들이 교회에서 사셔 그냥. 그리고 남편은 마귀 새끼래.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옆집이에요. 옆집 성령. 성령 충만한 와이프는 복종한대요. 왜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매님들,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줌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목사님, 제 성경에는 없어요. 남편이 머리라고요? 기분 되게 나빠. 머리요? 헐, 대박. 그럼 저는 목이에요. 마음대로 흔들게. 그럼 성령 충만한 남편은 뭘까요? 좀 불공평하지만 남편은 좀 이게 간단해요. 아내는 복종인데 남편은,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대요. 좀 불공평하죠. 왜? 여자는 좀 센데 남자는 좀 약한 것 같아. 아니, 사랑 그건 당연한 거 아이가. 이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데 말씀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한 남편이다. 아내를 위해 희생한다. 아내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아내를 위해 뒤진다. 그게 성령 충만한 남편이래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 하나님, 내가 머리인데, 그리고 권위가 있는데,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 뭔가 안 맞아. 권위 있게 죽어라? What the heck is that? 권위 있게 죽어라. 희생을 권위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뭐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하다가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혹시 이런 건가? 와이프한테 권위 있게, 내가 머리니까, 내가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 존재니까, 내가 권위 있게, 여보, 이 권위 있게 말해야 돼. 권위 있게, 여보, 오늘 설거지 내가 한다. 권위 있게. 어디 여자가 손에 물을 묻히려고 그래? 청소기 내놔. 내가 돌려. 이런 건가? 아, 완전 짜증나. 애 내가 재운다. 어디 여자가 애가 우는데 잠을 깨? 자야지. 아, 짜증나. 그런 거래요. 예, 우리 남자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급반전. 예, 부모와 자녀. 뭐 다 아는 말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순종해요, 부모님께. 예, 은혜 받고 저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막 우리 수많은 10대 애들 수련회 와가지고 막 Lord use me 막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갔어. 엄마가 잘 갔다 아니, 네 너무 좋았어요 엄마. 그럼 공부해. 싫어. 안 충만. 예, 예. 예,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감정에 따라 자식을 조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식을 조정하지 않고, 자기 야망의 대리만족으로 자식을 이용하지 않고. 근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나도 애를 셋 키워요.
진짜 10대 때, 와, 애들 10대, 지금 둘이 10대잖아요. 정말 독립시키고 싶어요. 그냥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 바로. 쉽지가 않아요. 이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렇게 조금 할 땐 괜찮아요. 이제 커봐, 버럭버럭 대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저렇게 키웠는데. 거꾸로 매달아 버리고 싶어 그냥. 죽일 수도 없고 정말. 그래서 부모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힘들어. 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어. 종과 상전의 관계, 마지막 관계인데, 회사에서 버스와 관계. 그 버스들은 종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하 직원들은 버스를 대할 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죽게 하듯 해라. 헐. 짜증나.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청년 여러분, 직장에 상사 있으시죠? 짜증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요, 언젠간 그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돼요. 주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관계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러면 세 가지가 임한다. 찬양, 감사, 관계의 회복.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진짜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도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문법상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매번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moment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we are shaky. 우리가 너무 흔들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마쳤죠? 지금 은혜 받으셨어요? 기분 좋아요. 이렇다고 내일 승리할 보장이 없어요. 내일은 또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 매일매일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두 손 들고. 그때 그 시절 올드스쿨 찬양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